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쓰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셔서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소년교회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장중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부족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의 주례돈처럼 아버지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그 과거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너무나 많이 춥고 지금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아버지 코로나에 확진되는 환자도 있고 감기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많이 지치지 않고 빠르게 회복되어서 저희들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한 다른 이유로 하나님 이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12월 25일이 곧 다가옵니다. 아버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부르는 저희들은 입술로만 부르는 그날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구주가 임하셨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모셔드리고 갈 수 있는 기쁨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동일한 믿음의 시간이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드리지 못한 아버지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기도의 소망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종 문제도 있고 아버지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아버지 또한 육신의 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끔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세우신 수장들에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돌아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더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오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받고 이 땅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예배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자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0장 히브리서 제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를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언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행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이제 한 20일 남았나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채워지죠.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20세기의 그 유명한 이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에게 어느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부인, 내가 어느 무더운 날 소경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소경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날이 더우니까 찬 우유를 좀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말하기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유라고 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는 흰 액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묻느냐면 이 액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얗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백조의 날갯빛과 같은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날개는 알겠는데 백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목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이 백조다라고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경은 목은 알겠는데 삐뚤어졌다라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다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 소경의 팔을 붙들고 휘어서 비틀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줬더니 소경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유가 이제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팔을 비틀어 이렇게 휘어진 것이 하얀 우유구나 라고 소경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우유의 설명을 이렇게 쭉 해가면서 결국은 뭐냐면 팔을 비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을 봅니다. 소경은 그것으로 우유를 이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은 마신다, 액체, 날개, 목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얗다, 검다, 푸르다, 노랗다라고 하는 이 어떤 물체 사물을 설명하는 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거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이런저런 것, 이 소경에게 부족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얗다든지 검다든지 아니면 노랗다든지 뭐 이렇게 그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치 소경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많은 이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은요 마치 소경의 팔을 비틀어서 이 목이 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해 준 것처럼 아무리 그것이 맞는 진리고 그것이 다 옳다할지라도 그것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마치 소경이 백조는 팔을 비트는 것 같은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있던 교회 어떤 이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봐왔고 하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금식 기도 40일 한 사람의 그것을 뭐 틀렸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성격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분이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 분명히 그랬지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여기 온전케 할 수 없는 자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성으로 제사를 잘 드린다 하지만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부족함 없이 이해하고 그대로 믿을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고백하고 행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잘 받아들이고 성경의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에 정성을 다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이해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그 은혜와 지식 속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몇십 년을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안다는 것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뭘 했어도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 경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그 말씀을 이제 주보에 실었는데 실천할 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전에서의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고 첫 번째 못을 박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여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는 카페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요?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찾나요? 여러분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찾는가요?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그나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곳에 나와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고 새 사람을 힘내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루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 안장로는 기도에도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바쁘게 분주하게 일터로 자기 할 일을 위해 떠나갑니다. 가서 뭐 하겠어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회사 일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러나 목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새삼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저 사랑하는 아무개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자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오는지 그런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막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기서 무슨 부흥회한다 그러고 막 쫓아가서 그냥 막 열심히 찬송하고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오는데 또 저기서 하면 또 거기 쫓아가서 하고요.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뭐 이것저것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는 말 가운데 참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요즘 기독교가 너무나 이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뭐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든 감리교든 구원파든 저 하나님의 성전 한만인가 하는 그 이상한 아니면 저 안식일교든 그런 것들 그 족파에서 주장하는 게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많이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렇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요? 아닌 건 아니어야지요. 구원파도 옳다, 안식일도 옳다, 여호와의 증인도 옳다. 그러니까 그 종파들, 여러 이단 사이비 종파들까지 다 옳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장로, 뭐 감리교, 순복음교회 다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 것만 옳지. 그것 가지고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이비 종파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투로 얘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럴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당부를 하겠습니까? 하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여 넘어뜨리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그거 붙들고 비록 손해가 되고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잡은 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는데 난 딴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이게 적대가 되죠. 반대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면 방해되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적대하는 곳에 서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께 지우게 하는 이런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이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왜 예수를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속 제물을 드리고 황소나 염소의 피를 드려 사람의 죄를 씻으려 했지만 그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 선언합니까?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누구겠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100%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에 보면 그냥 내가 감으로 아는 게 아니야. 여기에 선언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별력, 이 분별력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이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이 태도나 삶이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대로 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다 보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이 상식적인 그 방법대로 그 말 그대로 행하고 실천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100살이면 100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에 통용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완전히 속세인간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실하게 잘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들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 관원 가운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회원이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범하는 모든 죄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인으로 선인으로 변호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인력 성서적인 그 선한 인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분별하는 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옳고 그른 걸 따지지 마십시오. 먼저 따져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분별하는 단계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단계로 접어 들어가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분별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자기 삶은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습관을 더 중요시 여겨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요만큼이라도 분별하며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겼으면 생긴 것에 대한 존중을 가지십시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은 책구본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하는 책. 이 기념책이라고 하면 생명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과 동시에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였음을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도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이 사울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초장에서 이 양을 치던 어린 양치기 목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입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했느냐, 존중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꼬꾸라지고요. 다윗이 올라선 거고요. 대제사장 엘리가 망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존중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깨와 욕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고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존중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존중하면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알은 사실에 대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녀들이 이 진학을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많이 쓰지요.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그 많은 정성을 기울여 아이를 공부시켰는데 얘가 시험만 보면 빵점이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정성을 들여 아이를 공부를 시켰는데 애가 시험만 보면 낙제점이야. 왜 그래요? 공부하는 애가 부모가 정성을 들여 모든 이 힘을 다하여 과외도 시키고 뭐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뒷발을 졌지만 이 아이가 하질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없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청년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의 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죄가 다 불살라짐을 정결함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사야는 단호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응답해야 됩니다. 답을 해야죠. 행동에 옮겨야죠.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여도 그 아멘 한 것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대로 응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응답했잖아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좀 더 세심하게 준행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오늘 10장 5절 7절 말씀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기 지금 시편 기자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니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자 보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 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뭘 봐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못하러 왔어요? 못하러요?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절 10절에 10절 특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들이셨잖아요. 행동에 구체적으로 옮기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를 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양과 수양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적 제사 행위와 짐승의 예물 말고 신령한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신령한 제사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인간이 대신하여 그 죄를 뒤집어 써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인간이 희생의 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수양이나 암소나 이런 아무리 수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도 그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짐승의 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서는 죄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주셨고, 그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10절 마지막 말씀처럼 거룩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단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단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단계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자체가 그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기에 오셨잖아요. 실천에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인간이 여기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그것을 걱정하며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하겠노라. 다시 말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값을 치러 인간의 죄를 용서했고, 그리고 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실천하여 무언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책임 있는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이 존재가 되어줘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을 귀하게 여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그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망나니처럼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존중하며 그 뜻을 행동에 옮겨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9장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땀 흘리며 살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고 써야 될 때도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저들의 삶에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드리고 나누어 줘도 늘 저들의 삶에 풍성한 물질의 축복, 마음의 평안, 하늘의 돌보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바쳐진 예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길고 험한 지난 3년의 팬데믹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새해에도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에 아버지 작은 예물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담긴 예물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손길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우리들의 삶의 처소로 나갑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주장하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삶에 형통함이 따를 수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기적같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